지난 설 명절 내내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설 연휴가 2월 9일부터였는데 3일 전 2월 6일에 우리 정부에서 하나 발표를 했죠.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설 명절 전부터 설 명절 내내 국민들의 입에 이 이슈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 내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는 예수였어요. 자,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자, 그 긴 단락을 제가 보니까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단락, 2단락, 3단락. 그 단락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단락 볼 텐데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초막절이 시작됐어요?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초막절의 명절 직전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가 초막절이 가까운 때, 초막절의 명절이 시작의 직전의 이야기. 자, 14절 두 번째 단락.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명절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자, 초막절 명절은 8일간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명절 중간이라 하니까 3일째인지 4일째인지 5일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막절에는 명절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 자, 그게 14절로 36절까지예요. 자, 세 번째 단락 시작하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명절의 몇째 날? 마지막 날. 명절 끝날. 이 날이 큰 날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는 날 시점의 이야기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 자, 이렇게 명절이 시작하기 직전 1단락, 명절 중간 2단락, 명절 마지막 날 세 번째 단락. 이렇게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명절 내내 큰 이슈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명절 내내 경험한 것은요, 사람들이 포용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환대받고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명절 내내 경험한 것은 배제와 혐오였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막 수군거렸어요. 2절 보세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사람들이 수덕 수근. 예수 지가 뭔데? 예수 지가 선지자야? 그 선지자야? 그리스도야? 웃기네? 야 지가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근 수덕.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25절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혐오의 마지막 끝판이 뭐예요? 누군가를 혐오하면 그 혐오의 끝판은 뭐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또 사람들은요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자, 여러분 지금 근데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초막절이라는 명절. 자, 유대인의 명절 제3대 명절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이 세 번째 초막절.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이 3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모이는 때예요. 그리고 축제 명절 기간도 8일이에요. 8일.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인가 하면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음력 7월 14일. 이때는 추수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 이후에 일정 기간은 농촌으로 하면은 농촌에 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시기예요. 일이 별로 없는 시기예요.
일이 별로 없는 농한기.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 농사 지을 일이 당분간은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 축제잖아요.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면서 큰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8일째 마지막 날 밤에는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광란의 댄스 파티가 열립니다. 어디에서? 성전 마당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광란의 댄스 파티가 열린다고요? 성전 마당.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실제 그랬단 말이에요. 자, 성전 마당 딱 들어가면 여인들의 마당이 있어요. 여인들의 마당에서 그다음에 문 열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마당이 있어요. 이스라엘 마당은 여자들은 못 들어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기쁨의 댄스 파티가 여인들의 뜰에서 이 댄스 파티가 열렸을 것 같아요. 여인들이 못 들어가는 남자들만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에서 이 댄스 파티가 열렸을 것 같아요. 여인들의 뜰에서 남녀 모두가 다 함께 기쁨의 댄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누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무교동에 가면 당시에 1, 2, 3, ABC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 2, 3 거기 가가지고 또 그냥 위아래로 그냥 하얀 옷을 입고 가지고 조명빨 잘 받고 춤추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바로 그것을 어디서 했다고요? 성전 마당에서.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정신줄 놓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난리. 왜 그렇게 기쁨의 잔치를 한 줄 아세요? 왜 그렇게 기쁨의 댄스 파티를 했냐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모세오경 토라를 일독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 소개해주고 추천하고 권면하는 게 있어요. 모세오경 일독합시다. 그래서 주보에도 이번 주에 낭독할 모세오경은 좀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성경 모세오경 일독이 언제 끝나냐면 추수감사절 주간에 끝나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유대력과는 좀 날짜는 다르지만 유대인들의 추수감사 축제 그 마지막 날 모세오경 토라 일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와 토라 일독 끝났다 책거리 토라 일독했다 해가지고 성경 일독했다 해가지고 큰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성전 마당에 모여가지고 난리. 제사장은 했을까? 제사장도 춤췄을까? 안 췄을까요? 제사장도 춤췄어요. 바리새인들 췄을까요? 바리새인들도 춤췄어요. 서기관들 춤췄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이 모였어. 떼거리로 모였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뭐 우리 식으로 한다면 8일간 큰 붕회가 열렸어.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며 춤추며 막 우리는 좋다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는 무엇을 경험했어요? 배제와 혐오를 경험해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런 아이러니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초막절에만 있나요? 오늘날 교회는 없나요? 오늘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고 박수 치고 좋다고 하고 막 은혜 받았다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이 없나요? 없어야 될 텐데. 그러나 이런 아이러니가 외부인이 봤을 때,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볼 때에도, 아니 무슨 성전이 이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축제한다면서
감사 예배를 8일 동안 아주 거창하게 하면서 뭐야? 교회가 이게 뭐야? 라는 생각, 그런 말이 안 나오겠냐고요. 이런 아이러니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제하고 혐오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예수를 배제하고 혐오했을까? 제가 오늘 요한복음 7장 전체에서 찾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명절 중간에 이야기에서 하나, 명절 마지막 날 이야기에서 하나,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제하고 혐오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학벌. 뭐라고요? 학벌. 1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이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 신기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시 유명한 어느 학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아니 왜 이렇게 똑똑해, 왜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우리랑 막 토론을 할 정도의 실력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학벌도 별로가 없는데 이거 희한하네. 자, 여러분 당시 학벌이란 뭔가요? 오늘날 우리는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 문하라고 소개를 합니다. 문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스승 아래서 배우는 제자를 문하라고 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이런 겁니다. 태계 이황의 문화가 있고 율곡 이의 문화가 있죠. 그렇죠? 양대 학파예요. 태계 이황의 학파냐, 율곡 이의 학파냐, 양대 학파 쫙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 1세기 전후해서 당시 이스라엘에 양대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의 학파는 힐렐 학파, 또 하나의 학파는 샴마이 학파였어요. 자, 그러면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인가 샴마이 학파인가?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중에 어느 학파? 힐렐 학파 출신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스카이 출신이에요. 스카이, S 서울대, K 고려대, Y 연세대, SKY 스카이 출신. 자,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에 배제와 혐오를 경험하는 이 예수를 보면서 예수는 학벌 중치 사회의 피해자구나. 너 학벌도 없으면서, 좋은 대학도 안 나오면서, 스카이 출신도 아니면서, 가방끈도 짧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배제하고 혐오했어요. 스카이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스카이 출신이에요? 저 스카이 출신이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SKK 출신이에요. 저 스카이 출신 아니에요. 예수님 스카이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예수님 학벌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스카이 출신 있어요? 예, 몇 명이 계세요. 근데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 말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학벌이 좀 딸려요.
그래서 제가 학벌을 좀 더 갖추려고 했어요. 그래야 담임 목사 청빙 받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들이 이력서 받아가지고 점수로 환산을 하는데요, 박사학위 소지했다든지 외국 유학했다든지 그러면 점수 가점이 붙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 받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점수를 더 얻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보니 저는 스카이 출신도 아니에요. 가방끈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일명 디민과정 입학 신청을 했는데 입학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국내에서 1년 동안 몇 번 일주일간 집중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미국 현지에 가서 또 집중 세미나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몇 학기 몇 학점을 이수를 하면 디민과정 박사학위 수료를 해요. 논문까지 써면 박사학위까지 받게 돼요. 그 국내에 사는 일주일간 한 첫 세미나에 참석만 하면 이제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교회에 저 이력서 낼 때 제 이력서에 미국의 어느 신학교 디민 과정 중 한 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나 목사, 지금 너 뭐 하냐? 학벌로 담임 목사 되려고? 학벌로 목회하려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은혜와 그 믿음으로 내가 살고 은혜와 믿음으로 사역을 했지.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세미나 안 갔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금수원교회 담임 목사 청빙. 그래서 제가 금수원교회 담임 목사 이력서를 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종 후보 3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2명은요 다 외국의 유학파들이야. 한국에서 이런저런 대학을 나오고 외국 가서 공부하고 유학파들. 근데 그 중에 1명은요 순수 국내 토종이야. 누구예요? 나 목사. 그리고 금성교회는 4대 담임 목사를 학벌이 제일 약한 국내파 목사를 청빙했어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신 일이에요. 학벌 따졌다면 저는 서류 심사에서 이미 배제돼가지고 3인 후에 못 들어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학벌 따졌다면 학벌 제일 약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 안 하죠. 여러분 오늘 7장 24절을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학벌로 판단하는 것이 외모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실력으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저는요 우리 금성교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학벌로 판단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금성교회가 공의롭게 판단한 공의로운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학벌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벌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자기 자신은요 학벌보다 실력을 키우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사시는 곳, 일하시는 곳, 또 자기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서 여러분 실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실력을 키우고 실력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담임 목사인 제가 학위 갖는 것과 이런저런 실력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실력이죠?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 교회 안에서 학벌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은 학벌보다 무엇을 키우자? 실력을 키우자. 그런 실력 키우는 실력 있는 성도님들, 실력 있는 목사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제하고 혐오했을까? 첫 번째는 학벌이라는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출신 지역. 뭐라고요? 출신 지역. 4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어느 지역을 지금 폄하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있는 지역 갈릴리 지역, 그 시골 총구석에 그쪽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와?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예수를 배제하고 혐오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갈릴리 출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경 읽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어 억양과 발음이 굉장히 독특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발음과 억양과는 많이 차이가 나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불법 체포당해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뒤에서 멀찌감치 이렇게 따라갔다가 그 새벽녘에 추우니까 모닥불 주위에 둘러 앉아 있었어.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도 진실로 예수 당이구나.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베드로가 어느 지역 출신인 걸 아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거. 무슨 말을 하는데 누가 억수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경상도. 막 누가 말을 하는데 누가 겁나게 거시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예요? 전라도. 누가 뭐 말을 하는데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예요? 충청도. 이런 것처럼 베드로가 말을 딱 하니까 독특한 억양과 발음이야. 이거 어디 지역? 갈릴리에. 갈릴리 사투리. 자, 그런데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 쌀 하라고 하면 쌀 하면 어떻게 발음해요? 살. 아니, 쌀 그러면 살. 아유, 살이 아니고 살. 여러분, 태어나서 자라고 수십 년 살면 쌀이 아니라 살. 그래서 경상도 분이 살 해도 우리는 뭐로 알아들어요? 쌀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 방언으로, 갈릴리 사투리로 성경을 읽다 보면 발음이 조금 다르게 나오면 신성 모독적인 발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단어를 읽는데도 불경스럽거나 신성 모독과 관계된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 읽지 마!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예전에 서울의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어느 지역 출신은 아예 배제해버렸어요. 어느 지역? 전라도 출신이면 아예 제끼는 거예요. 그랬던 교회들이 꽤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쭉 자란 우리 교회 출신이냐, 아니면 중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인 된 거냐, 쭉 자란 우리 교회 출신이냐, 외부에서 온 우리 성도냐, 이 지역 출신 따지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대학을 와가지고 서울 정릉에 있는 동네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 또래들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다녀서 쭉 자라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 또래 공동체 안에 제가 들어가고 또 선배 후배 그 청년들의 그 문화도 그 관계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각 교회들마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쭉 자라,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데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 저는 그 교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청년 시절 성도로 10년, 그리고 신학교 가서 교역자로 5년, 15년 제가 모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제 그 모교회 그 동기 친구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모였어요. 왜 그러냐면 저 지방에 사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지방에 사는 친구는 KTX 타고 서울 오면 어디 떨어져요? 서울역 아니면 뭐 용산역.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오는 친구들이 뭐 파주에서도 오고 막 이러니까 어디서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서울역 앞에, 우리 금성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되는 거죠. 모였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제 모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에서 자랐던 친구들이에요. 지금 그 교회 장로님도 있고, 뭐 그 중에는 이제 멀리 지방으로 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다 모였는데 다 어렸을 때부터 제 모교에서 자랐던 친구들. 저만 외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의 모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 친구들이 저를 배제한 거예요? 저를 포용 받아준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저를 환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있다니까요. 성도님들, 누가 훌륭해요? 외부에서 들어온 저를 포용해주고 환대해준 그 친구들이 훌륭한 거예요. 그 친구들 믿음이 좋은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역 출신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안 따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을 지역 출신을 가지고 따지면서 예수님을 배제하고 혐오했던 이 사람들, 심지어 성경 말씀을 근거대면서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지 않냐. 7장 보세요.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들이미면서 성경을 내세우면서 예수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나는 바른 믿음이야, 나는 옳은 믿음이야, 예수를 배제하고 혐오하면서 자기 자신은 옳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정통교회를 다니고 나는 정통신앙을 가졌다고 믿고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반복음적인 배제와 혐오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학벌을 보나 지역 출신을 보나,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학벌도 좋지 않아.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학벌 따지지 않고 지역 출신 따지지 않고.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됐는데, 그런데 또 아이러니가 뭐예요? 포용과 환대의 복음 때문에 살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복음과 정반대인 배제와 혐오. 이거 아이러니죠. 예수님 보세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유대인만 제자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지역 출신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나라 출신이냐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혐오, 일명 포비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에서 쪽에서 왔다, 이슬람 출신이다 그러면 아예 배제하고 혐오해버리는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쪽에서 왔다고 하면 경계심을 갖는 거,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슬람 출신이라 해서 배제해버리고 혐오해버린다, 그것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이슬람 출신 모센,
우리는 선교사로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슬람 출신이라는 그 지역 출신을 가지고 배제해 버렸다 한다면 우리는 정말 훌륭한 선교사 자산 한 명을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슬람 사람들, 또 이란 사람 선교하는 것과 이란 사람이 이란 사람 선교하는 것, 어떤 게 더 여러분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이란 사람이 이란 사람을, 그렇죠? 모세니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처럼, 복음대로 배제와 혐오가 아니라 지역 출신 따지지 않고 포용하고 우리가 환대했기에 우리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훌륭한 이슬람 선교 그리고 이란인 선교를 우리는 지금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학벌, 지역 출신 그거로 배제와 혐오를 경험했지만 그 주님은 학벌, 지역 출신 따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배제와 혐오가 아니라 포용과 환대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실천하는 복음적인 성도, 복음적인 목사, 복음적인 교회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